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존한 종 입술대로 말씀을 전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배가 고프셔서 큰 무화과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글로 가셨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보려고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해지라 하고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베드로가 보니까 그 후에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말라서 금방 시들시들하고 잎이 떨어지고 그 무화과나무 죽어가세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주께서 그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듣고도 열매를 맺는 삶을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나무 저주했듯이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채부터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서 뿌리채부터 말라버렸어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게 다 부셔져 버렸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벽 이스라엘 그 성전 벽 가운데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벽 하나만 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AD 70년에 멸망당한 다음에 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게 독립한 게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어요. AD 70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다시 정확한 횟수로 따지면 1878년 만에 독립한 거예요.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뿌리채부터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한 살지 않아요.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헤어졌어요.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에 전체 나라 백성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땅 안에 별 살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흩어져서. 얼마 동안이냐? 1800년 이상이나. 1800년 동안 이상이나 나라 없어서 버렸어요. 뿌리채부터 말라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1878년 만에 햇수로 1948년 5월 14일 날, 그러니까 1800여 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이게 무화과나무의 기적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기적 이거를 말씀했어요. 뿌리채부터 말랐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독립하거들랑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기적이 이루어진 지가 70년째예요. 금년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금년도가 2018년이니까 70년 되는 해예요. 지금 금년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랐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잎이 피고 음이 돋고 싹이 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으로 아느냐?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70년 됐어요.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질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 믿질 않아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믿질 않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거는 시간이 좀 긴 비유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7년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부터 7년 후에 지금 재림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언제 초래하느냐? 어떻게 초래하느냐?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원 전 몇 년인가, 기원 전 한 700년 전인가, 다니엘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느냐, 어떻게 출현하느냐, 이거를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비밀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 세상은 7년 후면 주님 재림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기막히게도 온 우주의 비밀이 전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서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보고 우리가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줬는데,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 오늘 본 말씀인 20절부터 27절까지 계시해 줬는데, 이것은 다니엘은 계시 받아가지고 설명해서 말씀으로 증거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건 못 봤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만 시작해가지고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걸 계시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서 이거를 이루어진 걸 못 봐요. 보지 못해. 그 시작이 그때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거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건 사실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표적인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거까지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거를 이루어질 걸 보지 못하고 그냥 계시받아가지고 기록해 놨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적그리스도 올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뜻은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혹은 이 시대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거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놓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교회에서 몇 번 설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등장하고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골치 아파, 그냥 믿으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말아버린 사람이 많아요. 근간에 가끔 보면은 목사님 다니엘서를 좀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도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감동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하고 연수하고 숫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거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함께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다니엘 가브리엘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삭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며 울면서 구할 때, 다니엘이 참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거룩한 성을 의지하고 민족을 위해서 또 옛날에 과거에 있던 성전을 생각을 하면서 울며 기도했다. 기도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다니엘이 언제부터 기도 시작한지 몰라도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이 세상의 모든 전개되는 모든 세상 상황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 백성을 위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알려준 이상과 이 예언의 능력이, 예언이 모든 내용들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억의 인구가 예수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다니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사모하지도 않아. 얘기를 해도 듣지도 못해. 깨닫지 못해. 누가 깨닫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보여주지 않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깨닫지 못해. 근데 내 마음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때의 삶을 위해서 그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비밀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다 보지 못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너 다니엘이 가서 이 내용들을 알려줘라 하고 명받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언제 도착했느냐? 저녁 제사 드릴 때쯤 그때 도착을 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때로는 기도를 할 때 시작할 때에 곧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기도를 시작하면은 한 30분, 1시간, 한 2시간 후에 은혜가 오고 그래서 기도가 되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된다. 기도가 되는 게 뭐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내 기도 상달되고 내가 알아. 그 기도가 되는 걸 의미해 그게. 때로는 기도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맹숭맹숭하고 답답하고 건조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 그런데 기도 되는 게 언제냐? 한 받으실 때 되는 거다. 시간 격차가 있어요. 때로는 짧게 혹은 길게 때로는 며칠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늘 깨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게 구하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삼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 70일을 기한 정하였는데 70일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허물이 마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게 되고 또 죄악이 용속되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영원히 속죄받게 되고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진 걸 보게 된다는 거.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게 뭔 뜻이냐?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으리라. 바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음 받아서 온 천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70일에가 지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신약에 계시되어 있어요. 구약엔 천년왕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는 구약은 영원히 계속된다 해 있고 신약에는 천년왕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이 펼쳐지면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0일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70일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하는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0일을 정했다. 이게 70일의 이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70일의 이후에 오신다는 이 내용을 25절부터 세분해서 말씀돼요. 70일의 이후에 오시는데 그거 어떤 과정을 통해 오시냐 하는 내용이 25절부터 다시 설명이 돼요.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럼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고단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다니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 한 일은 7년입니다. 한 일은 7년이니까 7일이라고 하면 49년을 의미해요. 49년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럼 전부 69일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 이해가 되죠? 이거 들으면 다 먹어버려야 돼. 왜 7일에와 62일에 나눴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중간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예루살렘 중간한 영이 어떻게 났느냐? 그건 에스라서 봅시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마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죽이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성전을 세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 성전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바로 그 산입니다. 거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차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만일 내 말을 경청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너희가 다 회파되고 망가질 것이다.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먹기 살만하고 괜찮으면 금방 우상을 섬겨.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게 반복돼, 그게. 사사기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반복된다. 먹고 살만하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돌아오고요. 그런 반복돼 그런 생활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던 백성이 거기 살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 네가 마음껏 한번 섬겨봐라 하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아 끌고 가고 성전 기명들을 자기의 신전에 갖다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7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바벨론 속국으로 살았다.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 속국이 될 때 그때부터 다니엘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 한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다니엘이. 그 다니엘 시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명이 나는 게 누구에게 났느냐?
성전이 회파되고 끝나서 다니엘이 포로가 된 지 70년 된 바로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마음 감동 주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바사 왕에 의해서 그게 명이 내려져 가지고 너희는 다 여기 포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너희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을 건축하라 하고 명을 내렸어요. 그 바사 왕 고레스예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을 내렸어요. 이게 시작이다. 이게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명이 내려진 시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9년 만에 7일에 49년 만에 성이 이루어지고 해가 이루었다. (25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러하려면 중건하는 명이 날 때부터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명이 났는데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 지냈다. 요거 두 가지로 나눴어요. 7일에와 60일은 뭐냐? 7일은 뭐냐? 바사 왕 고레스로부터 명이 나가지고 7일에 지난 후에 거리와 해다가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루어지고 해다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서게 되고 다 왕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49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7일에가 지난 다음에 지난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나눴어. 7일에와 62일에 나눴어.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거리와 해다가 이룰 것이며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창자한 왕의 백성이 마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 후에 그러니까 바사 왕에 의해서 명이 난 다음부터 49년 만에 거리와 해다가 이루어 시장이 이루어져서 전 왕래하게 된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62일 후에 그것은 바사 왕 고레스로부터 명이 날 때부터 69일입니다.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그리스도가 오시는 해가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9일에는 7일에와 62일에 나오죠. 62일에로. 7일에는 뭐냐? 소충과 영이 날 때부터 거리와 해다가 이루어서 왕래가 이루어지고 성이 충건된 다음부터 성이 충건된 이후부터 62일에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 다음에 또 62일에 바로 그때에 또 끊어져.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신 것은 공생의 3년 반 만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신 것은 62일에 초기에 오셨다가 62일에 그때 죽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일에 69일에 마지막 때에 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가 금방 죽으셨냐? 3년 반만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69일의 마지막 일회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62일에 후에 62일이니까 앞에 7일에 합하면 69일입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답니다. 그분이 오셨다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다가 3년 반 후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게 마지막 이래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한 이래가 7년이니까 7년 안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등장한 것은 얘기 안 해. 그런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 죽을 것이며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건 누구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말한 겁니다.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다. 홍수가 쓸어가지고 온돌이 확 쓸어서 없어서 그렇게 황폐되게 된다는 겁니다.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하게 작정되었다. 70일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 69일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냐? 홍수가 지나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것 같이 그렇게 엄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1878년 동안 전쟁 속에서 헤매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온 세계에 흩어 살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서 600만 명이 학살되기도 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황폐하게 작정되었느니라.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여 미운 무거린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함께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을 충만한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내서 그리스도가 왔다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니까 69일에 만에 끊어진다. 정확하게 그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건이 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69일의 후에 예수님 등장합니다. 바로 그 등장했다가 십자가 죽습니다. 전조가 아주 틀림없이 연수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어서 없어졌다. 그 다음에 그가 여기 배랑 안에 그는 누구냐? 이 타이스 앞에 26절 타이트스로 의미하죠. 타이트스 장군, 이스라엘을 회파한 멸망시킨 타이트 장군 그를 의미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타이트스 장군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표입니다. 타이트스 장군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타이트스 장군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아주 뿌리치 뽑아서 자꾸 속을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대항하니까 아주 완전 뽑아가지고 뿌리치 뽑아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1절에 의하면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항거했습니다. 그때 타이터스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 공포를 했어요. 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하라. 도망하면 다 도망하면 살길 주겠다. 그러니까 만약 도망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싹 다 죽이겠다 하고 천명을 했어요. 도망할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최후 공격하기 전에 공포를 했어요. 도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도망가자 끝까지 남아서 항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은 도망간 사람 별로 없어요. 항거했어요. 그래서 타이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성을 공격할 때 총력 경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의 아기를 뺀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폐지했대요.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멸망시키고 해서 죽이고, 그런 걸 보고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민족들도 전부 도망갔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의 예표다.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그가 와서 다시 와서 이스라엘과 한 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같은 앞에 26절에 있는 타이투스 장군이 적그 예표이기 때문에 그가 온 곳에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온 건 아니고 다시 온 적그리스도는 같은 영적으로는 같은 적그리스도예요. 같은 적그리스도. 타이투스 장군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한 뜻대로 그대로 이룰 거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 조약을 내 7년 조약.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아랍 제국과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부터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해왔습니다. 북한과. 지금 근래에 북한에서 핵을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하자 하고 나옵니다. 이것도 별무무관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종식시키자, 끝내자. 1950년도부터 지금 2018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응? 68년? 응? 68년 됐어요. 68년 동안 전쟁은 공조 안 했지만은 그래도 크고 작은 전쟁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먼저 이북에서 종전선언을 하자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언제 이룰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예표를 먼저 보여줄 것 같아. 예? 아마도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종전선언 모두가 지금 이거하고 있어요. 거의 70년 만에 이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종전선언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종전선언보다도 좀 앞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렇게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랍 제국과 7년 평화제약을 맺게 돼. 7년. 그게 마지막 한일에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한일회가 남았어요. 바로 69일회가 끝난 것은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69일회 끝났어요. 그리고 한일회가 붕 떴어요. 한일회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지금 오늘날까지 한일회 동안에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근데 한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거의 2000년 동안 기록되어 오다가 지금 교회 시대예요. 오다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제약을 땅 하고 7년 평화제 맺을 때부터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오늘 코앞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루어지려 하고 있어요. 온 세계 역사가 지금 한 손 안에 있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한일에 숨겨진 한일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69일에 끝났어. 그리고 한일회가 붕 떴어. 그 한일회가 언제인지 몰라. 근데 그 한일회 시작이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정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 맺을 때부터 그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 그 한일회가 차워지면 주님 재림에 오셔서 온 천하를 통치 다스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한일회 동안에 벌어진 일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일회 동안 7년 동안에 일이 기록되는데 그 7년 동안 일 가운데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져요. 마지막 한일회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후 3년 반 무슨 일이 벌어지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분명히 이룰 거 분명히 믿습니다. 왜? 지금 이뤄서 왔으니까.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죠.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뭔 뜻이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주고 또 그 해자를 이루고 혹은 예산 중건한 것은 바사왕에 의해서 됐어요. 바사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8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게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꿈이요. 근데 그거를 소원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루어지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전을 세워줘. 성전을 세워주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허락해줘.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허락해줘. 그래서 3년 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날 때쯤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돼. 3년 반이 지날 때쯤 돼서 칼에 상하여 죽게 된다. 이게 죽게 되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요한계시록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에 무저갱 속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여 죽은 자에게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영이 들어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돌변해버려요. 1300만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평화제약 맺어주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드리게 허락해주고 했는데 칼에 상하였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 다 펴버려버려요. 펴버렸는데 왜 변하느냐? 무적경에 있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후 3일만 시작부터. 그리고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그 우상이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 온 세계 사람을 경배하게 한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온 세계를 장악하느냐? 그건 아마도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 제 추측으로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영이 꽉 잡힌 자, 사단의 영이 잡혀 있어. 그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유엔 총회에서 한번 연설한다 이치자고. 적그리스도가 유엔 총회에서 각 대표도 처음 모아놓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눈에 압도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걸 한번 딱 바라보면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아무도 항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온 세계를 장악하고 온 세계 사람들 전체 공포를 해서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일제시대에 신자 참배하듯이 일제시대에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한번 가봤어요. 그 학교의 앞에 그 반에 들어가면은 뭐 이게 그림 같은 거 붙여놨어요. 거기다 절하게. 그리고 공부 시작해. 그리고 일본 순사가 왔다 지켜 있어. 그래서 내가 유치원 한번 간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 이상해. 그 학교 갔더니 그 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지켜 앉아 있어. 내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뭐 신사 그림 같은 거 붙여놓고 거기다가 묵념하고 이렇게 하고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유치원 한 번인가 두 번 가고 끝나버렸어요. 안 갔어요. 그런 식으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이것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13년반 기간 동안에 제사 예물을 드리다가 후 3일반 시작 초에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부터 토변해가지고 제사 예물 금지시키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 것은 뭐냐?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날개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성전 안에.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세워도 날개 의지해 섰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 계시던 그 자리에 자기 우상을 세워보다 말하는 우상을. 그 우상,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활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준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정말 69일회가 지나고 70일회가 시작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7년 그거 시작될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와 있어요. 우리 눈을 번쩍 뜨고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는지 그거 다 바라봐야 돼. 그건 신문이나 라디오나 방송에 전부 공부될 거예요. 숨어되질 않아요. 다 일어날 거예요.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제약을 7년 평화제 맺어주고 땅 도장 찍으면 그때부터 7년이요. 마지막 한 일에 그것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2500년 전에 이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일의 한 일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끝난 다음부터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기간이 공백 기간인데 공백 기간이 뭐냐? 그 교회 시대야 그것이. 교회 시대는 언제까지 끝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비밀을 알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 미리 보고 알고 우린 준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온 우주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기이하게도 이런 시간표를 다 보고 알고 있고 깨닫고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성교수방 다가오는 것도 보고 있어. 지금 알고 있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오느냐? 우리 그 안에 보고 있어요.
이거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다 미련한 자가 된다. 이거 알고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거 알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아야 돼.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걸 준비해야 돼. 성경 많이 읽으면 되느냐? 기도 많이 하면 되느냐? 아니요. 십자가 죽어요.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야 돼. 그 생명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비밀, 공개된 비밀이요. 근데 봐도 보지 못해, 깨닫지 못해. 알려줘도 받으라고 하지도 않아. 희한해. 이 비밀을 아는 목적은 뭐냐?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 돼. 적그리스도가 올 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 적그리스도에 굴복하면 난리 난다. 우상에 경배하고 표받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죄가 어디까지 왔느냐? 우상에게 경배하는 말은 하는 교회가 없어 지금. 우상에게 경배하면 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교회가. 근데 육류편 받아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육류편 받아라. 내가 먼저 받겠다고 그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여기까지 왔어요. 표 받아도 괜찮다. 내가 먼저 받겠다. 목사가 내가 먼저 받겠다. 다 따라와라. 하고 그런 목사들, 사건 목사가 많아. 거짓 목사가. 세상에 거짓 목사가 얼마나 지났냐? 제가 보기에 50% 넘어. 50% 넘어. 내가 이렇게 증거하니까 어떤 분이 그 나이 많은 목사가 좀 교만하다 그러는. 교만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래. 교만하게 보일지 몰라. 그러나 난 중심으로 영혼을 상한 마음 때문에 내가 절망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표 받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 우리는 이걸 아는 게 뭐냐? 60교 이후에 이 한예가 온다. 70회 이후에 그러다가 온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보면서 계속 이해되고 준비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린 마지막 때 한일회 동안에 이러한 사건들을 미리 보고 알고 깨우쳐 주셨으니까 이게 성금성은 지금 다가오고 있어. 곧 앞에 이럴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10년 안에 올 것 같아. 10년 안에. 10년은 많이 잡은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우리 뭘 해야 되느냐?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해야 돼. 10년 짧어. 10년이 더 짧어. 근데 언제 할지 몰라.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알고도 이루지 못하면 이건 천재 아니요. 알고도 이루지 못하면. 근데 안다고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애를 쓰고 서머 기도해야 돼. 딴 방법이 없어요. 내가 결정을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봐야 돼. 진리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한예의 비밀이 지금 성금으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오고 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 70일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걸 기록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지만은 이 비밀이 이루어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질 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